오늘 우리의 평신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과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에 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사오니, 참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 주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많은 비 피해가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땅에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를 이미 많이 당한 사람도 있지만 또 피해를 입어가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앞에 자연의 아무 속수무책인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녀가 되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생명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율법과 복음 교재를 좀 보시고요. 우리가 율법과 이제 복음의 어떤 관계성을 아는 것은, 여러분 그 8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우리들을 복을 주고 병을 고치고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되는 거 기도하면 또 되게 해주고, 그리고 그런 걸 서로 그냥 하게 만들어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라는 그런 종교적인 정말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그 율법 아래 온 예수,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내가 율법 아래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이 뭔지를 알아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지도 않던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된 교회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 믿지 율법을 아래 있지 않다고, 이런 예수님 자체가 율법 아래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 결국 여자에게는 예수님, 여자에게는 그 예수가 율법 아래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항상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게 돼요. 결국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2절과 3절에 보니까 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모세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613가지 제가 율례와 도덕은 자리이탈 같은 공자 논어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법이지만 십계명이라는 이 세계는 우리가 613가지의 그러한 모든 율례와 도덕으로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깨달아서 결국은 우리가 죄를 해결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는 지켜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깨달아서 이제 죄를 해결하라고 준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죠.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저주 아래에 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서 율법을 깨달아라. 그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결국 로마서 3장이 여러분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결국 율법이라는 그 세계는 지키면 저주고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저 육체라는 죄의 몸,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서는 결단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 지켜도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613가지 율례와 도덕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불교의 자리탈 같은, 결국 공장 노노와 같은 그런 세계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십계명은 지키면 저주 아래 가고, 십계명은 행위에 속하면 저주 아래 가요. 그리고 십계명 그럼 뭐라고 준 거라, 뭘 때문에 줬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른 신을 안 섬기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1계명에 결국적으로 우리에게 준 게 고전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첫째 계명 자체가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기는 맞는데 우리의 입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가야 돼요. 그분이 뭐가 됐을 때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칭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건 귀신이 말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만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도 역시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가 이걸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이게 만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제야 그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고 그제서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한 것은, 이거는 고린도서 1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는 예수인데 그건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정말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그냥 택배기사 하는 거예요. 저는요,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택배기사라는 것은 자기 실력 없고 그냥 가서 물건 실어서 싣고 가서 주인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무슨 물건을 하나 만들기라도 했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택배기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택배기사처럼 이 복음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택한 자 주인이라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왜? 성령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에게 보내준 보혜사의 영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딤전 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너무 잘 풀어져가 큰 교회를 한다든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내가 기사와 이적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능력을 보였다든가 이런 거를 했다면 사실 그분은 이 복음 받기가 힘들어요. 왜? 몸이 너무 창기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과장된 광명의 천사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몸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몸을 정결하게 좀 가난한 데 가서 심령한 가운데 가서 심령이 가난한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잘 되면 안 되고 자꾸 엎어지고 넘어지고 있다가 이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잘 풀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이미 몸이 너무 창기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창기가 됐느냐 하면 이 세상 옛뱀, 결국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 세상의 이 정욕을 쥐고 있는 이 옛뱀 마귀에게 너무 잘 풀어져서 이 복음을 만날 그리스도에게 이미 너무 창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이 더러워져 있어요. 어디가 더러워져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더러워져 있어야지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줬을 때 성령이 도와줄 수가 있죠. 이미 이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이미 몸이 망가져 있는 더러운 몸은요, 성령도 알아보고 그분 도와주지 않아요. 보혜사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받기 전의 상태는 사실 여러분과 우리가 고전 1장을 통하여서 27절과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풀어졌어요. 사실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왜? 언젠가는 그분이 제가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한 저 같은 택배기사가 나와서 주인 찾아가라고 소리를 외칠 때 성령이 도와주면 그냥 찾아가거든요. 자기 물건. 아, 이거였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구나. 이러면서 알아듣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알 수가 있는 세계는 아니에요. 예.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구조가 왔는데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이 세계는요, 사람으로서는 가히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보혜사를 해주는데, 성령이 보혜사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보혜사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이 보혜사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성령은 보혜사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성령에 관해서 분명히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런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간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는 음성과 복음이 있어야 성령은 보혜사를 할 수가 있고, 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자의로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요, 이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으로 믿음 주고 성령으로 구원도 준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성경에 한 절 있으면 제가 여러분 저한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요. 예, 돈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 한 절만 있으면 찾아오시라니까요. 성령이 구원을 준다든가, 예, 성령이 병을 고쳤다든가, 예, 이런 성경 구절 한 절 있으면 저한테 한 절만 가져오세요. 내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예. 이게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 구원 주고 성령이 능력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교리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없을 때 그들을 통하여 나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무슨 성령이 그런 말을 듣느냐 말이에요. 한동안 그것이 먹혀들어요. 지금은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사실이고 진짜라면 지금도 더 왕성하게 있어야지. 맞죠? 가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지금 25년 뭐 이리 지나니까 다 가짜요. 이제 와보니까. 예. 없어졌다는 것은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진리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든 1억 년이 지나든 진리는 진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막 병 고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귀신의 장난들이고 정말 우리가 복음이 없을 그 시대에 마귀에게 속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그런 걸 한 사람들은 이미 창기가 된 몸이에요. 그런데 못 모르고 또 그것도 배워가지고 큰 교회 좀 해보겠다고 막 그걸로 쫓아다녔던 목사님들이 아무리 가서 막 다른 사람은 벌떡 넘어지는데 나는 안 넘어진단 말이야. 그 나는 믿음이 없나? 저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넘어뜨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넘어진 사람이야 다. 왜? 안 넘어지면요 창피하거든. 백에 백 다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 분위기 봐서 안 넘어지면 창피스럽잖아. 예.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 가가지고요 딱 안 넘어지고 딱 서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넘어가는데. 예. 그래서 이건 믿음이 없구만. 예?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냥 그 사람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더니 다리를 태클을 탁 걸어가지고 화다닥 넘어지게 만들더래요. 그 스텝들이 와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저 성령은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복음을 만나기가 힘들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보혜사 하는 영이라니까. 성령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예, 생각나게 한단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 다 생각나게 한다. 예. 결국은 이 성령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왔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줘서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게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은 더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나 이런 곳에도 보면 이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그냥 푸뉴마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또 킹제임스나 이 영어 성경에도 가보면 홀리 스피릿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성령이에요. 더 스피릿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전 12장 3절 같은 데 보면요 오늘 또 내가 왜 이 얘기로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는 성령을 바로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을 마지막 멜기세덱 그리스도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는 저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더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이에요. 여기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여러분이 고전 12장 3절을 성경 다 찾아서 킹제임스하고 헬라가 다 보세요. 예. 하나는 저 위에는 더 스피릿이라는 푸뉴마로 되어 있고 이 밑에는 하기오스 푸뉴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는 저 위에는 더 스피릿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홀리 고스트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은 여러분 오직 예수 하면 사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독하는 거고 그건 이미 다른 예수가 돼 있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소리 했으면 괜찮아요. 2000년 전에 살아계셔서 오직 예수 하면 그분은 정말 사도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지. 2000년 후에 지금 와서도 오직 예수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욕을 보이는 거예요. 예. 이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이러든지 답이 돼요. 그게 말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 하나가 이 알파벳이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가 이게 모아지면 단어가 된단 말이야. 이 단어가 또 모아져서 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책이 되는 것은 저자가 있어요. 저자. 아무렇게나 생기지 않아요. 저자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예.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성경 얘기하면 그건 10마디 하면 100마디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 저자가 영인데 이 저자의 영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요, 한마디 하면 교리 신학 철학이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로 나가버려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든 평시도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봐야지 지금 제가 하나라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것도 구분하기 시작을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던,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를, 지금 바울이 없으니까 오늘날 그 그리스도를 보낸 자를 만나야 돼요. 예. 그게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에베소서 3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썼잖아. 이것을 읽으면,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읽으려면요, 그리스도 영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없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으면 그건 전부 다 마귀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게 철학이 들어오고 교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학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거기 뭐까지 들어와요? 자기 체험까지 들어와 버려요. 이 네 가지만 들어오면요,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 되는 성경은. 예. 이 네 가지가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이 네 가지가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을 하면,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은 100마디 거짓말 되고, 100마디 하면요 10,000마디 거짓말 가르친 거예요. 그 배우는 누굽니까? 그게 아까 디모데 4장 1절에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이것도 영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오직 이 성경이 자꾸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쉽게 그냥 막 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다른 점을 모르고 복음도 모르니까 사실 저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왜? 저 같은 사람이 킹제임스나 헬라어나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저렇게 잘못해놨으니까 내가 증명하니까, 아, 저게 맞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듣다 성령이 도와주면, 저게 맞네. 이렇게 돼서 복음 만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지.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다 성령으로 해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왜? 내가 저걸 보면 할 말이 있잖아. 이건 잘못됐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영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말일이 말일, 끝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떠났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를 동반된 세계가 믿음이에요. 예, 이게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믿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지 귀신 믿음이야 그거는. 예, 하나님 오늘 이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결이 되고 그러면 그건 사실 하나님께 온 믿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준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요한에서 5장 1절부터 얘기한 게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가 이거를 알고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믿는 게 믿음의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믿음은요, 이게 다 아까 디모데 4장 1절이 말한 것처럼 귀신들이 가르쳐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리스도를 모르고 막 그냥 주일날 그냥 충성봉사 잘하면 뭐 좋다, 믿음 좋다, 뭐 11조 안 띵가 먹고 잘 드리면 믿음 좋다, 뭐 오만 그래서 다 믿음 좋다. 그 믿음이 누구 믿음입니까? 그건 귀신이 가르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믿음에서 시작되면요, 그런 거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고추 심었는데 가지 열릴 수 있어요? 고추가 저절로 열려요. 뭐 때문에 그래요? 씨라는 본질성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지?
혹시나 이게 가지 될까봐 그냥 고추 농사 지은 사람이 막 금식하고 이 가지 되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그냥 고추를 심어 놓고도 이게 토마토가 열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냥 이 농부가 그냥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고추 농사 지었는데 절대로 가지가 열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어요. 다 기도하는 게 그런 식이에요. 제가 지금 비유로 얘기를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정말 이 신앙생활 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다수가 그런 식이에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가지 심어놓고 충성봉사 기도 열심히 작정하고 그냥 헌물 물질 들이면 가지를 심었는데 그게 수박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미혹이야 미혹. 전부 다 귀신들의 미혹들이에요. 예.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은 우리는요 이미 이 지구 행성이라는 이걸 왜 만들었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다 저절로 우리의 세포를 통하여 다 누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 우리가 다 누리게끔 만들어 놨다니까.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보니까 자연도 다 파괴시켜 버리고요.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온 세계가 전부 다가요 죄악으로 붉게 다 물들었어요. 이게 출발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이 끝날 이 시대에 이 끝부분에 왔어야 사도행전 2장 이제 17절 1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일서가 우리가 요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말세 때 마지막 때 말세가 오면 반드시 육체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영을 우리가 진리로 받을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도와주려고요. 가르쳐 주려고요. 생각나게 해주려고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온 게 성령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제가 전하는 복음 여러분 단 한 자도 못 깨닫고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도와서 이제 여러분 안에 진리인 그리스도가 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보혜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것을 제가 지금 유튜브로도 전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정말 깨달음이 있고 정말 창기가 안 돼 있는 사람 같으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제 말이 아멘이 되도록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1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안에서 이해가 된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이거는요. 예.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면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성령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도 아무나 도와줍니까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처소영이 성령인데 얼마나 여러분 속을 훤하게 내다보는데요. 예. 이거는 창기라서 안 되겠다. 이거는 자세가 틀렸다. 이거는 말씀 받는 자세가 이미 그냥 싹수가 없다. 이러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요 속에서 막 거부가 올라올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안 배웠는데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예. 그게 성령이 도와주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리와 신학과 철학 그리고 자기 체험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그 사람한테 있다면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10마디 하면 100마디 거짓말 100마디 하면 1000마디 거짓말 1000마디 하면 10,000마디 거짓말 해버려요 그 사람은요.
거짓말쟁이가 바로 그 요한일서 2장 22절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이 모든 걸 가르치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잖아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하긴 그 사람은 10마디 하면 100마디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이 100마디 했으면 몇 마디? 1000마디 거짓말. 1000마디 했어. 그럼 몇 마디? 10,000마디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거짓말이 안 돼요. 죄를 덜 짓는다 말이에요. 결국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왕상 22장 여러분 21절 가봐요. 왕상 22장 21절 같은데도 이때부터도 이미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한 영이 나와 네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게 했나이다. 이게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왜 꾀입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꾀이는 거예요. 그냥요. 지금 여러분은 저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성경을 이 그리스도를 제끼고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5분만 들으면 지금 거짓말쟁이라고 그냥 알아요. 여러분 그냥 안다니까. 여러분 안 꾀인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꾀여요 그냥. 그래서 22절에 알려주잖아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 10마디만 해도 100마디가 거짓말이 돼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굽니까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야 선지자 정도면. 근데 저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누구의 입에 탁 붙어 있어?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요?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야. 철이 형제. 선지자 입에 탁 붙어 있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아까 보니까 꾀요 안 꾀요? 21절에 꾀인다 그러잖아. 그냥 꾀인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속아서 그 사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치면 그냥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10명 중에 9명이 저기 꾀임에 빠져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이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정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방송국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 학벌도 조사하고 막 교단도 조사하고 하더니 제가 아이고 아무것도 없다 저러다가 뭐 좀 저렇게 소리 치다가 아마 제 풀에 그냥 죽어서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한 지 제가 나서서 전한 지가 벌써요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처음과 지금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더 많이 늘어나요? 더 많이 늘어나잖아 지금요. 왜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정말 저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요 선지자의 입에 지금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이미 저런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4장이 말하는 것처럼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 주고 육체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는 가지고 딱 옷 입혀놓고 그냥 창기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다가 뭐 진리를 붙여놓고 거짓말을 붙여놓고 거짓된 영을 딱 입에다 있게 만들었어요.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이미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요. 또 이룰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가봐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 이제 다 깨닫고 기록한 거예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왕상 22장을 항상 기억해야 돼. 그 입에 뭘 붙여놨다? 거짓말하는 영을 그냥 입에다가 찰싹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않은 건 거짓말이야.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이래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거짓 선생. 예. 그냥 거짓 평범한 성도 아니라 거짓 선생자가 붙은 사람들. 저 선생들이 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자, 결국 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예수는 안 믿습니까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냥